읽은 지난주에 이어서 로마서 이 3장 말씀,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에 대한 제목을 우리가 첫 구절 읽은 첫 구절에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 자, 그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율법 이외에 하나님의 한 의,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고린도전서 1장 30절의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우리가 그 말씀을 이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30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고린도전서 1장 3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자, 하나님으로부터 나신 예수 그리스도. 자,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러니까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그리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무엇과 무엇이 되어 주신다라고 고린도서 1장 30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에게 지혜가 되어 주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의로움이 되어 주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자, 바로 율법 외에 한 의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한 의가 되어 주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참고 관련 구절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되어지죠. 우리가 지난주의 말씀을 우리가 어떤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까? 할례는 마음의 할지니. 자, 구약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에레미야 4장, 우리 에레미야 4장 앞서서 에레미야 9장 26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자, 26절 중반부, 9장 26절의 말씀을 중반부부터 읽어보겠습니다. 무릇 모든 민족은 할례를 받지 못하였고 이스라엘은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니까 마음의 할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마음의 변화를 일으키는 것이 마음의 할례를 받는 것임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되어주죠. 우리 같은 에레미야 4장 4절의 말씀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에레미야 4장, 같은 에레미야 4장 4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다시 말해서 너희 마음 가죽을 메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그러면서 마음의 변화를 일으켜서, 마음의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 마음의 변화를 일으키는 것이 바로 마음의 할례를 받는 것인 그 의미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되어지죠. 자, 그렇게 마음의 할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음을 새롭게 변화하여, 자,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자,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 마음의 변화를 일으켜, 다시 말해서 말씀을 통해서 마음의 변화를 일으킴을 통해서, 마음의 변화를 가짐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마땅한 믿음의 삶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볼 수 있죠.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을 이제 크게 세 가지, 물론 우리가 보는 관점에 따라서 몇 가지 더 많은 중요한 관점으로 우리가 볼 수 있지만, 이 시간에는 우리가 세 가지 이제 중요한 부분으로 우리가 생각해서 말씀을 보고자 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을 포함해서 이 로마서 3장 전체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이제 크게 세 가지를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있다라고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이해해 볼 수 있죠. 자, 첫 번째로 우리에게 이제 강조해 주는 그 내용은 무엇이냐면, 자,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고 같은 3장 4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되. 자, 이 말씀 앞에 어떤 말씀이 있느냐? 자, 유대인에 대해서 유대인이 가진 특권, 그 유대인이 가진 어떤 특권이 무엇인가? 바로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냐 1절에서 사도 바울이 반문하고 있죠.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할례 받은 민족이다라는 거예요. 할례는 무엇을 의미한다라고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통해서 이해해 보았죠? 하나님의 언약 백성임을 나타내주는, 자, 그런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다라는, 자, 그래서 할례를 받은, 그래서 율법을 가진, 오직 이스라엘 백성들만이 하나님의 율법을 수여받은 그런 민족, 그런 선민의식, 자, 그런 할례 받은, 율법을 받은 그런 민족. 자, 그런데 그리고 2절 말씀에도 범사에 많으니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오직 이스라엘만에게 이제 하나님께서 주셨죠. 자, 우리 신명기 4장 8절의 말씀을 참고 관련 구절 말씀으로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신명기 4장 8절의 말씀. 신명기 4장 8절의 말씀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내가 너희에게 선포하는 이 율법과 같이 그 규례와 법도가 공의로운 큰 나라가 어디에 있느냐? 자, 오직 이스라엘만이 하나님의 율법을 수여받은 나라 민족임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이해해 볼 수 있죠. 자,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 자, 그들이 가진 그런 특권, 영적인 특권의식, 다시 선민의식, 오직 이스라엘만이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수여받은, 자, 그래서 할례의 유익,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그런 민족, 자, 그런 특권이, 그런 유대인에게 어떤 긍정해주는, 유대인들의 어떤 그런 선민의식, 자, 이런 것을 이제 사도 바울이 긍정을 해주면서, 자, 이제 본문 4절 우리가 읽었던 3장 4절 말씀에서, 자, 그렇게 선민의식, 그런 특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 그런 할례를 받고 선민의식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그들이, 유대인 모두가 다 이제 의인이 된다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자, 4절에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되, 자, 율법을 가지고 할례를 받은, 선택받은 민족이다 할지라도, 유대인이라 할지라도 모두 다 사람은 거짓되다라는 것을 이제 사도 바울이 말씀해 주고 있죠. 자, 이렇게 이제 사도 바울이 오늘 이 3장 본문의 말씀에서 유대인의 어떤 그 선민의식, 자, 그것을 이제 비판하죠. 자, 그런데 그 비판하기에 앞서서 먼저 1절과 2절에서 이제 유대인에게 주어진 그런 어떤 선민의식, 자, 그것을 이제 긍정해 주죠. 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그런 유일한 민족으로서, 율법을 받은 그런 민족으로서 그들에게 특권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택받은 민족임에도 불구하고 사람은 다 거짓되다라고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할례를 받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의 그 표, 그것이 바로 할례인데, 자, 그러한 할례를 가진 민족이라 할지라도 사람은 다 모두 다 거짓되다라고 4절 말씀에서 이제 사도 바울이 말씀해주고 있죠. 자, 그것을 이제 오늘 본문의 전체 본문이 포함한 로마 3장에서 사도 바울이 첫 번째로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는 그런 내용이죠. 자, 두 번째로 이제 사도 바울이 두드러지게 제기하고 있는 것은, 자, 3장 9절 말씀에서 3장 9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자,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은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다. 이렇게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받은, 그러나 오직 이스라엘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민족이다 할지라도, 할례를, 하나님과 언약이 맺어진 언약 백성이라고 하는 그 표, 할례를 가진, 할례를 받은 그런 민족이다 할지라도, 자, 그런 선민의식을 가진 선택받은 민족이다 할지라도 유대인이 다른 민족보다 나은가, 다른 사람보다 나은가? 구절에서 반문하고 있죠. 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그리고 선택받지 못한, 할례받지 못한 비유대인, 이방이나 할지라도 유대인이나 헬라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할례를 받아서 이제 하나님께로부터 율법을 받은 그런 민족이다 할지라도, 그리고 이방이라 할지라도, 선택받지 못한 민족이다 할지라도 모두 다 유대인이나 이방이나 모두 다 어디 아래 있다라고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습니까? 죄 아래 있다라는 것이죠. 모두가 다. 자, 사도 바울의 이러한 결론이 이제 그렇게 죄 아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지적에 대한 그 결론이 10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자, 10절의 말씀. 기록된 바 의인은 하나도 없으며
할례를 받았을지라도, 그리고 할례 받지 못한 이방이라 할지라도 모두가 다 죄 아래 있고, 그래서 의인은 하나도 없다라고 사도 바울이 이 본문 로마서 3장에서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자, 이런 사도 바울의 결론, 의인은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 자, 그런 말씀이 이제 오늘 우리가 읽었던 20절 본문의 말씀에서 이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그 율법을 받은 그런 민족이라 할지라도, 자, 우리 20절의 말씀을 가보겠습니다. 20절,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자, 율법의 행위로 할례를 받은, 율법대로 할례를 받았다 할지라도, 자, 그 할례 받은 그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이죠. 율법의 행위인 할례, 그 할례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받을 수 없다라고 20절에서 사도 바울이 제시해 주고 있죠. 자, 그래서 하나님의 그 언약 백성임을 보여주는 할례, 그런 할례를 유대인이 가졌다 할지라도 그런 율법의 행위로서는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하심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이제 사도 바울이 본문 20절 말씀에서 제시해주고 있죠. 그리고 세 번째로, 이제 오늘 우리가 본문의 말씀에서 세 번째로 사도 바울이 강조해주고 있는 그 내용은, 이제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바로 21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우리가 읽었던 21절의 첫 구절의 말씀이죠. 오늘 본문의 첫 구절. 이제는 율법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에 할례를 받았다 할지라도, 율법을 수여받은 민족이다 할지라도, 자, 그들이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이제 칭함을 받을 수 없는데, 자, 그런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라고 오늘 본문 첫 구절 말씀에서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죠. 자,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유효한 것은 율법대로 할례를 받는 것이 유효한 것이 아니라, 그리고 그들이 율법을 받은 민족이 되어서 할례를, 그들이 유대인들이 할례를 행하였다 할지라도 율법 이외에, 할례 이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그들에게 요구되어지고 있다라고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죠. 다시 한번 24절 우리가 이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속죄 제물로 이제 십자가에서 못 박혀 피 흘려 돌아가심을 통해서, 자, 예수님께서 희생 제물이 되어 주심으로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서 값없이 그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얻는 자 된다는 거예요. 할례를 받, 율법에 따라서 할례를 받아서 하나님 앞에서 의로워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신 그 예수 안에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는, 어떻게?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이렇게 사도 바울이 본문의 말씀에서 요구하고 있죠. 자, 바로 그것이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무엇이냐? 율법에 따라서 할례를 받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받는 자, 바로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우리가 받을 수 있게 된다는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바로 그것을 사도 바울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서 지적해 주고 있죠. 자, 바로 그 한 의, 아까 우리가 고린도서 1장 30절의 말씀을 읽었지만 다시 한번 고린도서 1장 30절의 말씀을 반복해 보겠습니다. 1장 30절의 말씀.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그리스도께서 지혜의 본질이시요,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의로움의 본질이시죠. 그리고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그분이 의로움이다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고린도서 1장 30절에서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무엇과 무엇이 되어주신다, 지혜가 되어주시고 그리고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바로 이 그리스도,
우리의 행위를 통해서 내 어떤 정직하고 내 어떤 의로운 그런 행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속량해 주신 값없이 주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바로 그것을 사도 바울이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교훈해주고 있는 그러한 내용이 되는 것이죠. 바로 그것이 율법 외에 율법의 하나님의 한 의, 그것은 바로 우리를 위해서 속량해 주신, 우리를 위해서 속죄제물이 되어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에게 전가시켜 주심을 통해서 우리가 의롭다 칭함을 받는 것이다라고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그 한 의가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지냐라는 거예요. 바로 오늘 읽은 본문 22절 말씀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죠. 어떻게 의를 우리가 받을 수 있습니까? 본문 22절 말씀,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대로 할례를 행해서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그 믿음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는 믿음을 은혜로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을 수 있게 되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다 칭함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차별이 없다는 거예요. 모든 믿는 자에게 어떤 민족이냐, 아시아인이냐, 어떤 유럽인이냐, 어떤 경제적으로 부유한 사람이냐, 가난한 사람이냐, 그런 것을 따지지 않고 모든 믿는 자에게, 그 사람이 가난한 자이건 학식이 없든 자이건 간에 모든 믿는 자에게 차별이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그리고 모든 믿는 자에게, 그 믿는 모든 자에게 차별이 없이 하나님께서 의롭다 칭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렇게 하나님의 의를 우리가 전가받는다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서 사도 바울이 강조하는 것은 율법도, 그리고 율법에 따라서 할례를 받았어도, 그리고 유대인이라고 하는 선민의식도 자랑할 수 없다라고 3장 27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우리 27절의 말씀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유대인이라고 해서 선민의식을 갖는다라고 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하나님의 말씀을 수여받은 민족이라고 해서, 자,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이냐. 그들이 유대인이라고, 민족적으로 인정적으로 유대인이라고 해서 그들이 할례를 받았다라고 해서 그들이 이제 의롭게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행위가 아니라 어떤 법으로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 된다라고 사도 바울이 이 본문의 말씀에서 말씀해 주고 있죠. 자, 그리고 28절 30절의 말씀에서 계속해서 28절에 보면,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그러니까 의롭게 되어지는 것, 의롭다함을 받는 것, 칭의를 받는 것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도록, 우리가 세상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 내 과거의 삶을 우리가 돌이켜볼 때도 내가 어떤 다른 사람들과 어떤 관계 속에서 나를 어떤 드러내기 위해서 내가 어떤 정직했고, 나는 어떤 그 사람과 같이 거짓말을 안 했고, 내가 더 내 행동이 의로웠고, 내가 더 떳떳하고 정직하다라고 해서 내 어떤 의로움을 우리가 얼마나 내 노력으로 내가 의롭게 되어지는 것을 얼마나 많이 우리가 노력하면서 삶을 살았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내 삶을 되돌아보면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내가 아무리 정직하게 나는 다른 사람과 어떤 불의함을 하지 않고, 나는 부패되어지지 않고, 나는 의롭게 모든 것을 행동했다라고 했을지라도, 나는 그런 내 의로움은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내 인간에서 나온 그 의는 나를 의롭다 만들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을. 그리고 28절과 30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라. 자, 할례자도 그리고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이 율법을 가지지 않은 민족이다 할지라도, 율법 없이 삶을 살던 이방이다 할지라도, 그리고 율법을 가진 그러한 유대인이라 할지라도, 자, 어떻게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유대인이라 할지라도 무엇을 통해서? 믿음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누구에 의해서? 의롭다, 누가 칭해준다라는 거예요. 내 자신이 의롭다라고 내가 선포하는 거예요? 아닌 거예요. 내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해주신, 내 행위를 의롭게 해서 정직하게 해서 내가 의로워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내가 다른 사람 앞에 떳떳하게 내 어떤 자랑을, 내 의로움을, 내 정의로움을 막 내세우고, 그것은 결코 성령의 모습 속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이 아니라 내 잘못되어진 그런 의로운 모습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다는 거죠. 자,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얼마나 나의 노력으로 내가 정직하고 내가 의롭다는 것을 이루며 내 개인적인 노력을 하면서 삶을 살았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보죠. 자, 그러나 그런 나의 노력은 아무런 가치가 없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다는 거죠. 자, 왜 그렇습니까? 바로 내 자신이 죄인인 내가 만든 그 의는 결코 의로울 수가 없다는 것이죠.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그리고 의롭다 칭해 주신 그 하나님께서 의롭다 칭해 주실 때 칭해 주심으로 내가 의로운 자가 되어질 수 있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것이죠. 자,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율법의 하나님의 한의, 내 행위로서 나는 다른 사람보다 어떤 거짓말을 덜하고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법을 더 준수하고 이 땅에서 이민자로서 미국에서 삶을 살아가면서 나라의 법을 다른 사람보다 나는 더 준수합니다. 그래서 내가 의로워질 수 있고 내가 어떤 정의로워질 수 있고 그런 것이 아니라, 물론 그 법들을, 이 세상에 있는 법들을 우리가 다 준수하며 삶을 살아가는 것은 마땅한 것이죠. 그러나 말씀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의로워질 수 있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칭해 주시는 것임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은 늘 우리를 겸손하게 그리고 성숙하게, 내가 의로운 자 되고 싶은가? 그럼 말씀 안에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내가 내 자신을 이제 인정해줘서 내가 내 스스로가 내 공헌을 이제 인정해줘서 의로운 자가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칭해 주신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늘 마음의 할례를 받는, 자, 그 말씀과 같이 늘 마음을 말씀을 통해서 새롭게 함을 통해서, 그래서 늘 우리의 믿음의 삶이 하나님 안에서 말씀 안에서 의로운 자가 되어서 믿는 믿음을 통해서 믿는 믿음으로써 의로운 자로서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바로 그런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이 어떤 영적으로 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 심리적으로 우리 성숙한 믿음의 성숙한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내 자신임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해 볼 수 있다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발견하고 하나님 안에서 경험하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의 모습이죠. 기도하겠습니다.